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써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 오늘도 내가 눈으로 기대하며 내 귀로 기대하며 내 마음으로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 안에서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도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귀한 길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엎드린 사랑하는 종들 저들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시간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또 한번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각각의 다양성을 갖고 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다양각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 서로를 위해 함께하는 거죠. 그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27절로 2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각종의 은사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몇몇 중에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교사요, 선지자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 은사를 서로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하는 자. 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같지 않은 이 은사가 서로 다른 각기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사명을 감당한다. 헌신한다 라고 말하죠. 은사는 다른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는 거죠.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한번 잘 보셔야 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바꿔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외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수없이 들어온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역할을 갖고, 나는 이 역할을 하고, 나는 이 역할, 즉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은사의 역할이 요거 있고요, 요거 있고요, 요거 있고요, 요거예요. 근데 서로요 마주하지 않는 거예요. 난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까지 신경 씁니까? 아, 그 사람 은사, 그 사람 은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공간이에요. 나아가서 어떤 공간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오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 그 하나를 위해서 함께 똘똘 뭉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서로 다르다는 거야. 출신도, 신분도, 나의 모든 생활도, 나의 은사조차도 다르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내 은사도 바쁜데 무슨 너까지 챙기겠냐 이거죠. 그러니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오직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뭐가 다릅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삶의 방식과 그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인식, 신분과 출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교회는 신분도 출생도 무슨 높고 낮은 뭐 지식이 있든 없든 그거 따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에요. 하나. 결국은 연합하는 곳이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분리시키는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나온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에 바울은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의 방향은 무엇이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 것을 알려줘야지.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은사의 역할을 감당해도 뭘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 교회 안에 와서 왜 하겠어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역할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맡겨진 직분, 직책 다 있을 거예요. 뭐 하려고 있는 그 자리예요. 결국 회사라는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회사가 추구하는 철학 다 거기에 있잖아요. 일하는 논리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도 한 가지를 놓고 하는 거예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사람은 다 달라요. 생활도 달랐고 어디서 태어나는 출생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한 자리의 직장에 모여서 하나를 위해 가는 거예요.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왜 회사에서, 왜 사회에서는 그렇게 달려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왜 별개로 다니냐 이거죠. 교회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놓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바울은 첫 번째로 12절로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의 헌신, 그들의 은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목적과 방향을 알려준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앞전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는 누구다? 우리 교회 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섬기며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십자가 대속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 대속의 상징은 누구를 위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오직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획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라면 십자가 지는 것 어렵지 않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는 그렇게 목적과 방향을 두고 십자가 사건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르겠어요? 그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야죠. 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내 몸을 던지고 내 삶을 던지고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을 만한 목적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스도의 뜻이니까 나아가는 거죠. 오늘 그 지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전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보면 우리 육신의 모든 각 기관들 지체를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몸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모든 것 지체는 신장들은 다 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손, 발, 귀, 눈, 입, 우리의 모든 지체 장기들은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지체가 있으나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왜? 붙어 있으니까. 각 지체는 달라요. 쓰임받는 것도 다 달라요. 하지만 뭐하다?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붙어 있을 때 하나지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우리와 붙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랑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우리 지체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려고 하느냐? 아니다. 같이 가야 한다. 같이. 신앙생활이 너 조언하고 있는 자리냐? 너 마음 편하라고 있는 자리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과 방향을 우리도 따라가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각 몸의 각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이면서 또 뭐예요? 여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의 사회상, 그들의 배경을 보게 되죠.
그들은 신분과 출생, 그들의 높고 낮음에 대한 부분이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그들이 처한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데, 나의 출생, 나의 신분,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신분과 출생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 누구다? 한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성령은 한 분이세요. 성령이 이들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신분도 필요 없어. 출생도 필요 없어. 종, 자위 아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의 뜻과 계획과 그의 섭리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파당을 만들고 분리를 시키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역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회에서나 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런 분파를 만들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 연합의 중심, 우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다양한 신분과 출생, 자기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따지고 자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자기 신분과 출생만 가지고선 들어와서 그 안에서도 똑같이 상전 노릇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바울은 지적하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결국 죄사함 받은 자들, 용서함 받은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도 한 몸이 있지만 많은 지체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디로? 출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높고 낮음을 갖고 있는 자, 어렵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자, 그 모든 현장에 골고루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예수는 그 모든 현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똑같이 되려고 한다. 너희와 하나가 되려고 한다. 너희와 하나가 되려고 한다. 뭐 예수가 무슨 무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겠어요? 욕망이 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그 대속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예요.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는 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요, 죄인까지도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 나 좋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 대속사건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내 몸을 내어줘야 그것이 성만찬이잖아요. 피와 몸을 내어주는 것. 이처럼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의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오늘 15절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부연 설명이에요. 너희가 한 몸이지만 여럿이지만 한 몸과 같아야 한다라고 오늘 부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뭐예요? 모든 육체가 다 장기들, 기관들, 자기의 지체가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역할을 감당할 때 자기 역할만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 내 귀가 붙어 있는 이유가 뭐고, 내 눈은 뭐고, 내 입이 왜 이렇게까지 붙어 있는가? 결국 혼자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붙여진 이 지체들은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붙어있는데 붙어있지 않는 것처럼 자기 역할만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간다면 그 지체 막 몸이 난장판 될 거예요. 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기 지체가. 그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그럼 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체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는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쓸모 있는 것도 있고 별로 쓸모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다 소중하게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저거 굳이 뭐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까지도 있어요. 아, 저거 굳이 왜 있어? 아이, 필요 없는 거 왜 만들어놔가 귀찮게 만들어? 육체 안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장기들 가운데 굳이 없어도 될 거 왜 굳이 만들어놔가지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불필요해 보여요. 없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왜 만들어놔가지고 왜 2개씩이나 만들어?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하나만 있어? 2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람 생각엔 내 몸의 지체를 가지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도 있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진짜 쓰임받을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쓰임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체들이지만 뭐 할게요? 연합하게 하세요. 결국 뭐 하게 하셨다고요? 서로 돕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있다면 약한 것이 보여요. 약한 것 도와주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어요. 강한 것이 보여요. 약한 자의 입장에서 오늘 강한 자의 앞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모든 것이 서로에게 동행이 되고 적재적소에 필요하도록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이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몸에 붙어있지 않더라도 별개로 따로따로 쓰임받는 지체일지라도 한 가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적재적소에 맞게 그만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연합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공동체는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같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서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할을 27절로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각종 은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은사를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하는 것. 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다 같은 자예요. 함께 서로 돕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타는 것을 잊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에 속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역할 가운데 우리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여 우리는 이 은사들을 내 목적과 내 방향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의 약함을 이해해주고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여 영적인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다. 내 눈에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나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있어요? 옆에 가서 열심히 동역자가 되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이라는 그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그 안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포함해줘야죠. 같이 돕는 거예요. 잡아줘야죠. 이끌어줘야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함께 돕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야기했듯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몸이 되고자,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고자,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몸이 되고자 그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큰 은사, 그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뭐 지식, 재능, 수만 가지 좋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은사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출신, 신분, 높고 낮음, 그게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는 희생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가치를 완전히 뒤로 빼고 오직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사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사시면서 내 가진 재능들, 은사들을 나를 위해, 내 각자의 인생을 위해,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이 한 몸 희생하여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나의 욕심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늘도 가장 큰 은사, 희생의 은사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니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아프면 그도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해야죠. 희생하라고 나만 희생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희생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출신도 신분도 달라요. 다 달라요. 예수님과 다른 신분이에요. 다른 나라 족속이에요. 근데 왜 나를 위해? 사랑하시니까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드리셔야죠.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달려가실 때의 역할은 오늘도 내가 만나는 이들, 내가 마주해야 할 이들, 내가 품어야 할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그 희생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길이 될 것이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영광, 새로운 소망의 여정이 다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희생할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억울하게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도 이타적인 신앙생활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며 결국은 이웃사랑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희생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의 은사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룰 때까지 그 사역은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리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의 어떤 일원이 공동체의 자리에서든 여러분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보다 나아지고 변화를 만들고 생각하지 못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넘쳐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은사의 역할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은사를 여러분 수행하며 열심히 달려가 기쁨과 영광을 맞이하는 오늘의 결과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더 활기차고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각기 달라 보여도 이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해 있습니다. 그 몸을 지탱하고 그 몸을 세우고 그 몸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나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오늘도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오늘도 다른 생각, 다른 뜻, 자기 신분, 출생, 높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따지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더 큰 은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은사들을 통하여 한 가지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동일하게 더 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삶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한 육신, 강건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